1절부터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늘의 전쟁, 또 이 땅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인사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오늘 왠지 더 썰렁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예수님의 향기는 사실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인사하시는 우리 자신이 참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참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두가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해를 옷 입고 또 발 아래 달이 있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품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역시 이 교회도 해산의 이런 고통 같은 십자가와 희생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을 품은 이 교회를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면서 죽일 듯이 덤벼드는 이 용, 바로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승리의 날까지 마귀는 여전히 그 수명은 남아 있습니다만 목숨은 붙어 있지만 꼬리를 꿈틀거리며 그저 남은 수명을 다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상태라는 것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참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배고픔이 있는 이런 이 광야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도답게 더 온전한 그런 자로 양육시키시는 곳, 훈련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곳에서 우리는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 흉내내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즐겁게 훈련을 받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날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훈련된, 연단된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늘의 영광에 어울리는 자로 부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성장,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지난주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요.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서 부활 승천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남은 이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참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하늘의 어떤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미가엘과 또 용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싸우는 이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오늘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데 천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또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그런 천사들인데 이 미가엘과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과의 이 싸움이 하늘에서 있었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이 용이 보니까 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여서 용과 그 사자들이 보니까 다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이 그 하늘에서 더 이상 자신의 지위가 할 일이 없는 이제 그래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지금 모습을 기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늘에 그의 지위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을 이렇게 7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과 자신이 견주어 보려고 교만하게 반역하는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이 외경이라고 해서 위경은 나쁜 잘못된 것이 많지만 외경은 정경으로 넣기에는 조금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문헌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에 보면은 바로 이 이야기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창세 이전에 이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쫓겨나는 이야기. 이것을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또 아주 재미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받는 베레아, 이 베레아에서 마귀론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이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책을 기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늘의 전쟁이 바로 창세전에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일으킨 그 전쟁이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최후의 심판의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상 끝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의 전쟁이라면 이 사탄은 땅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저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그 창세전의 반역 전쟁도 아닌 이유가 우리가 5절에 앞에 보시면은 이 하늘로 아이가,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9절에 이제 이 용이 내쫓기고 땅으로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하늘의 전쟁 가운데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쫓겨났다는 그런 연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탄이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자기의 입지가 없이 땅에 쫓겨 떨어져 버렸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하늘의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또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의 싸움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지금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미가엘이 싸워가지고서 이겨가지고서 사탄이 지면은 이거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이 복음을 부인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이겨가지고서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미가엘이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전통적으로 이 미가엘 그리고 천사들은 인간의 어떤 그런 수호천사, 특히 미가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수호천사로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싸우는 싸움을 이 천사들이 함께 싸웠고 그리고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싸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싸움이었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런 싸움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끌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 싸움의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탄의 패배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7절에 나오는 하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창세전에 사탄의 반역 전쟁도 아니고 최후에 있을 전쟁도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이기신 바로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함께 더불어서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 사탄과 싸우는 바로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가 이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패배하고 이 땅으로 내쫓길 때에 10절을 보시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요, 전부 다 그 앞에 정관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적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초대교회가 익히 알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구원이 뭐고 그 능력이 뭔지를 아는 바로 우리 교회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 구원자를 보내어 주실 것과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될 것과 마침내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 되어서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약속, 그 구원, 그 내용이 지금 나타났으니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 때 우리의 인생에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고 그래 하고 우리가 참 그런 정과 또 그런 사랑과 이런 교류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배우고 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그 하늘로부터 내쫓기는 이런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 10절에서도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쫓겨났다고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면 앞에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것은 거짓말로 지금 사기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마귀는 또한 거짓의 아비.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하는 힘은 뭐냐면 거짓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진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역사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하고 아는 사람들도 또 까먹게 하고 거짓으로 계속해서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이 마귀.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를 뭐라고요?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참소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소한다, 고발한다는 뜻이죠. 저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고발하는 거, 고소하는 거, 이것을 참소한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자였어요? 항상 참소하던 자였어요. 거기 자세히 한번 10절을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전에는 이 사단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했나 봐요. 그 하늘에서 자기가 하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일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그 짓을 이 마귀가 해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일을 중요하게 했는지 마귀는요, 그 별명이 참소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하는 이것이 이게 마귀를 닮은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 눈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아 너는 개바가 되리라, 베드로다, 반석 같은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참 이 소망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는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약점, 잘못하는 거,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참소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탄이 하나님께 나를 참소하고 고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마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사탄이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 말을 듣고 나한테 야단을 치고 정죄를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괜히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답시고 고발한답시고 입을 열었다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야단 맞지 않겠습니까? 내 이놈! 어디 감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 노회에서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 체육대회 할 때 심판 정말 잘 봐야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한 교회 편 들거나 한 시찰 편 들거나 뭐 이랬다가는 아주 그냥 목사님들, 장로님들 난리가 납니다. 머리가 벗겨진 목사님 그냥 이렇게 팔 걷어 가지고서 막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가지 참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공명정대하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그릇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아무리 그분이 사랑이 많으셔도 죄는 죄대로 심판하셔야 되는 거지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셔야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심지어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곁에 둘 수가 있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마귀가 하나님께 대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범죄한 이 인간의 현실이 마귀를 참소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자신의 지위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끝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지요. 에덴에서 시작된 그 사람 인간의 범죄 이후에 사탄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 같으면 저 인간들도 벌하셔야죠. 같이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소위 물귀신 작전이죠. 계속해서 마귀는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존재,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이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야 시끄러 그냥 하나님 힘 세시니까 콱 마귀를 그냥 눌려버리니까 끽소리 못하고 마귀가 그냥 쫓겨 내려간 걸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세상에서야 힘이 통하고 세상에서야 완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방법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를 땅으로 쫓아내셨을까요? 그 마귀에 참소하는 근거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요, 이 인간들, 저 사람, 저 죄인,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지요, 죽어야지요. 근데 그 죄값을 받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독생자에게 그 죄값을 지우시고 그 죄값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이 테텔레스타이는 예수님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 때, 상거래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뭐냐면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 마귀가 참수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예수님이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불 완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귀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던 이 죄에 갇힌 세상을 아들을 보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냥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늘 이 사탄의 참소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좀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또 내 현실에서 내 모습을 보고는 그냥 낙심이 되고 아무런 소망을 못 갖는 이런 형편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만 뭘 하나 잘못하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어휴 주여 내 꼴이 이런데 무슨 구원입니까? 무슨 천국입니까? 이러면서 탄탄하는, 여러분 고민하는 이 모습은 그 사람이 남보다 더 양심적이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 큰 변화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하지 못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이 그 옛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항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사랑이 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힘이지. 야, 저 사람 교회 나가더만은 막 그냥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냥 복 많이.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서 내가 신자인 줄 증명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옵니다. 진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세울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대속하신 그 피공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떳떳한 양심과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십니까? 조금만 안 풀려도 아유 내가 이거 뭐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고 다 자기의 의와 행위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은 여러분 골고다 그 십자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진짜 여러분에게 값지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참 노찬송의 주제가 되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유, 그 뭐 당연히 그거는 맞지요. 뭐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시작했지요. 지금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더 감사한 것이 바로 그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바로 승리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 더 심각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도 없고 아직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회개해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으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교회 구성원 노릇을 하고 전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지거나 주님을 따르는 일이 없으면서도 내가 해광교회 나가요, 내가 저 수영록교회 나가요 이러면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를 또 참 다루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건 이건 뭔가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방향은 서울로 정해야지 서울을 가는 것 아닙니까?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 중심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향하여 있어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탔어도 그 티켓은 확인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의 당첨자, 그 구원의 수혜자인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너무 자꾸 이렇게 하면 잘 믿는 사람도 찔리고 잘 믿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건 따라 하십시오.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믿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이 산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냥 이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큰 구원의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엄청난 이 구원의 선물을 이 땅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평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한 끈덕지가 없는 인생인데 예수께서 날 위하여 이루신 그 일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자연히 우리 안에 감사해서 여러분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못 같은 것도 끊어낼 수 있고 그렇게 안 바뀌던 것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진짜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역사와 그 희생과 그 보혈의 능력을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해야지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줄 것 같고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제 교회 와서도 내가 좀 힘께나 좀 쓸 것 같고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사는 건 그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꾼 노릇 했는데도 나중에 이 속에 만족이 없고 여러분 감사가 없고 허전해가지고서 내가 평생 내가 뭐 했노 이런 생각이 들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어도 우리가 방향은 좀 잘 잡고 가야죠.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뭐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저 주님의 은혜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11절 보시면은 그를 이겼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기려고 해도 안 이겨지던 이 원수와의 싸움이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과 그리고 그 승리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나에게서도 나타나요. 사탄에 대해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미가엘이 사탄을 지금 이기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혼은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정말로 믿으면 우리도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한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끝까지 사탄이 가지고 노는 이런 장난감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생을 마칠 수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구원의 한 가지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사탄하고 내가 싸워본 적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은 싸우고 계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11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가진 성경 혹시 관주 성경 있는 분들은 그 앞에 번호에 뭐 3번 해갖고 방과로 해가지고서 뭐라고 적혀 있죠? 헬 해가지고 관주 성경 아무도 없습니까? 사랑하지라는 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를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것으로 삼기 시작하면 참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내가 쇳덩어리구나. 내가 이 먼지와 같은 존재였구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것을 아끼고 빨고 그냥 자기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약해집니다. 더 이상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꼭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런 마음이 엷어져 버려요. 이렇게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아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내 자신이고 내 자식 새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형통하니 참 축복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은혜고 아이고 이게 예수 믿는 보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아끼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것이지요. 이건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언제 이런 은혜가 임하느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질 때 이 마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나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도 보면 상담학적으로도 말을 할 때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건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착 붙어봐.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적셔줄 때 더 우리는 치유가 되고 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크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죽는 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죽는 것이 나를 그냥 막 푹 칼로 찔러 죽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어.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성질이 불뚝 올라올 때 이거는 내 거짓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미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입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게 올라오네. 야, 난 죽었어 하고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죽는 중요한 방법.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믿는 거예요. 또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하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를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때 같이 죽었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말과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그걸 붙들고 가야 됩니다. 맨날 상처 많고 맨날 뭐 이렇고 저런 내가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게 아니죠. 그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예수님 잘 믿으시는 우리 해광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양육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러면 사탄이 진다고 하는데 그 지는 것이 딱 내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싹싹 빌면서 이렇게 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긴다, 진다 이러면 어떤 개념으로 딱 받아들이냐면 뭔가 힘을 얻고 그리고 남보다 우위에 서고 뭐 지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부끄러워지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고 지는 것은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다 돌에 맞아 죽고 다 일제시대 때 공산당에게 그렇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인데 왜 이겼다고 하시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꼭 형통을 만나야 이긴 것이고 복이다. 이제 이 개념은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이것이 성도의 이김인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틀렸어. 진리가 아니야. 한 번만 부인해.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 붙드는 거, 그거 놓지 않는 거.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신앙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 뭔가 세상에서 뭔가 보상을 받고 이런 걸로 자꾸 설명을 한다면,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바보 아닙니까? 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고 지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뭐죠? 성경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안심합니까? 내가 주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내 기업이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여러분 만족하고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재산도 여러분들의 참 삶에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십니다. 하지만 참으로 성도의 즐거움의 근거는 내가 하늘에 속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겐 이 세상의 이런 고난도 희생도 다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12절 또 하반에 보시면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면서 지금 땅으로 내려갔어요. 뭐 하러 내려갔을까요? 우리가 앞에 6절 말씀에서 나옵니다마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광야의 교회 믿는 자들을 지금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꿰려고 미혹하려고 분이 나가지고 나만 지옥 못 가, 저것들도 지옥 같이 가야 돼 이러면서 지금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땅과 바다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이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는 뭘까요? 재산이 이렇게 여러분 손해보는 것일까요? 건강을 잃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는 뭐가 화냐면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싸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구원 얻는 이 여정에서 중단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고 더 이상 구원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더 이상 교회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탄이 지금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녀도 별로 내가 얻는 게 없는 것 같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보니까 마귀가 오히려 믿는 자를 표적으로 삼고 막 공격도 한다네. 아이고 무시봐라. 나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힘들게 교회 생활, 예수 믿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렇게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고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이었잖아요. 로마의 압제 아래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야, 신앙이 힘드냐? 너희가 진짜 하늘에 속한 진짜 신자라면 이 모든 고난도 너희에게 결국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가짜는 걸러지고 오히려 참 신자들은 더 사탄의 이러한 싸움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요, 근육이 고달파지기 시작하지요. 근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들어보니까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게 다시 붙었다 찢어 이러면서 그 근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운동을 하면 그래서 근육은 고달프지만 굉장히 유익해지는 거죠. 더 튼튼해지니까. 반대로 운동을 하면 지방은 완전 재앙입니다.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고난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더 단단하게 하는 이런 유익함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아볼 수 없더라. 어디로 갔는지 볼 수 없는 이런 여러분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여러분을 더 정금갑게 나오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처럼 그렇게 아주 애타게 그렇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마치 훈련하는 조교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떨어져 나가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을 향한 나의 이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오늘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디 하늘에서 이루어진 승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아멘. 할렐루야.